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새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이 아들이 1000명 왕후들 또 여인들 귀족들 보니까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나 술을 마셔야 되는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끝입니다. 마시니라. 2절입니다. 마실 때에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마시고 마시더라. 이게 이제 1절, 2절, 3절 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궁 맞은편 하얀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벨사살 왕이 어땠는가?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하고 무릎이 넓적다리 마디가 녹아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무릎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함께 했던 귀족들이 그것을 다 보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가락이 글을 왕궁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언제 썼을까? 잔치 시작 때 썼을까? 잔치 중간에 썼을까? 잔치 끝에 썼을까? 여러분 언제 것 같으세요? 마시더라. 아마도 잔치 중간이나 잔치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마시고, 2절에 마시고, 3절 마시더라.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좋아하고 막 마셔 대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무언가 엄청난 글인데, 좋지 않은 글인데 읽는 이도 없고 해석하는 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이 이제 불려와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 글은 아람 글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글을 읽었던 다니엘이 그 글에 원래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까지 더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네, 원래는 아람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메네, 계산하다, 셈하다. 근데 메네가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옵니다. 메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산하고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뜻은 아람어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그런데 무게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원래 원어의 의미는 쪼개져 지워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람어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무게가 모자라서 쪼개 치워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글을 읽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 글의 의미를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일러주는데,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라는 말은 우바르신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 메대와 바사의 왕에게 왕의 나라가 준바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일이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었고, 그리고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이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BC 539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려서 모자른 바 되어져 가지고 버려집니다. 근데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른 바 되어진 것, 다시 말해서 벨사살의 죄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교만죄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21점 18절 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1절에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분이 누군가? 2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시다. 이 주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땅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2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 그거를 뻔히 보고 뻔히 알고 있었던 아들 벨사살 왕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크게 달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을 버립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고와도, 아무리 잘해도 교만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것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루시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쫓겨나서 사단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서 달아서 모자른 바 되어지는 첫 번째 죄, 교만죄.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벨사살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여기까지 보십시다. 23절에 보시면 성전 그릇,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벨사살이 왕과 왕후와 후궁과 귀족들 1,000명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40년 동안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나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짐을 날라주면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 하나님의 그릇들, 하나님의 기구들을 손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손대지 말고 저 궤를 메워가지고 어깨에다 메워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심센터 직원이 와가지고 안방도 둘러볼 수 있고 건너방도 거실도 둘러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보면 죽는다. 어떻게 아니 이사심센터 직원도 이삿짐 나르다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우연히 볼 수 있는 거고 쳐다볼 수 있는 거고 실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보면 죽는다.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아니 짐을 나르는데 안 보고 짐을 나르는데 안 만질 수 있을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보는 줄 아십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만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제가 저를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신 그 선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길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직분자든 하나님의 목회자든 아하 위험해지는구나. 은혜가 많고 은혜가 길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만나를 처음에는 너무 귀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늘문 열고 부어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박한 음식이라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기니까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그 인생의 그 직분자 그 목회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길어지니까 아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구나. 은혜가 많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받는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웠는데 그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귀신과 우상을 섬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2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저 귀신은 높이고 금신상, 은신상, 나무신상, 돌신상은 높이며 찬양을 하는데 정작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높이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벨사살 왕의 마지막 죄였습니다. 결국 이런 죄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서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그 높은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 그 존귀한 자리에서 쫓겨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교만이 올라가면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교만한가? 내 배우자가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알려면은 오늘 벨사살처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어져요. 왜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꿈이나 생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시작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직분자 되고, 하나님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어디서요?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새벽에 달려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던, 누구와 함께 있던, 혹은 어디를 가던 이거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름이 보이니까 쫓아버려요.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자르면 쫓아버리는데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권을 가지시니까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자르면, 그래서 더러우면, 그래서 추하면 쫓아버리시는데, 사울 왕도 그랬고 오늘 벨사살 왕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는 안 그러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합니까? 사울 왕보다도 더 순종을 잘하고 벨사살 왕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왜 사울 왕을 달아본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요, 오늘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 단어를 쓰십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산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이거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사울 왕도 정확히 달아보시고 벨사살 왕도 정확히 달아보셨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사울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의 저울,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의 저울인데, 그 정확한 저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볼 때는 왜 하나님의 저울이 고장나는 걸까요?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정확하셨는데 벨사살 왕에게는 그렇게 정확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늘 고장나 있는 겁니까? 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울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시고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안 달아보시겠습니까? 달아보셨지요. 그런데 사울을 달아보신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했는데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했는데, 왜 내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은 왜 고장나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늘 나를 선이 대하여 주시고 인자히 대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갚아드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저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요 고장난 저울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주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친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들, 저 필리핀 앙헬라스 땅을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꼭 한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축의 부흥의 4인 4색이 준비되어지고 목요일부터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를 위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 땅과 저 김정은 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우리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